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사는 삶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2장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대요. 그분은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이십니다. 뛰어나십니다. 뛰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졌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졌을 때는 우리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그 작품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삶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사는 이 삶에 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를 알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통해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거죠. 또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미 우리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과정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대요. 그런데 미리 아신 우리들을 누굴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란 건 뭐예요? 왜 맏아들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해야지 왜 맏아들이라고 썼을까요?
맏아들이라고 쓴 이유는 또 다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아들 중에 장남이라는 거죠. 장남 손 들어보세요. 어휴, 좀 맞네요. 그렇죠? 장남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 밑에 다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맏아들이 되는 것은요, 또 다른 아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다른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언제 아빠라는 말을 쓰나요? 자녀가 가장 친근하고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받아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냐면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기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매일 묵상 나눴던 것처럼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 성령님,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은 것처럼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둠에 눌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명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과 사단 그리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할 때 자유케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는가? 그걸 제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계시지만 그분의 능력을 놓는 삶을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삶을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거나 이슬람을 다니는 거나 아니면 불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나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거나 기타 이단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나 도대체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나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을 때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삶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도록 그 모든 길들을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예비하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러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과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지입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아마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죠. 그 한 삶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담에게 예비된 삶은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이제 아담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삶이 우리 삶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예비된 길을 따라 걸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나에게 준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되고 준비되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집중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택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자리에 내어주죠.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분이 왔을 때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됩니다. 메시아신 그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어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지혜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구비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에요? 거의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기록되어졌죠? 자그마치 15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자들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책이란 건 그렇잖아요.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대가 다르죠? 또 쓴 사람은 40명이나 돼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다라고 여러분 책을 묶어놓으면 이건 하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면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시대는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과 삶은 다르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니 뭐란 얘기예요? 한 가지 내용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쓴 책이다? 한 사람이 쓴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글을 썼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과 삶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마귀에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절망했던 그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옷깃만 만져도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 때에는요, 그들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으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오지 못하는 병든 자에게 덮어놓으니 그들이 치유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으니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냈던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을 일으키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 증거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우리는 간증들과 그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며칠 전에 그 대전에서 우리 또 모임가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어요. 치유 집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한번 모실 겁니다. 근데 치유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암이 재발했어요. 암이 재발해가지고 그냥 너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거죠. 아픔, 통증, 그리고 암이 만져질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인생을 이제 끝내려고 그냥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한번 그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가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를 찾아왔죠. 그리고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어요. 그 치유 집회가 있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나 정말 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 아픈 사람을 다 나오라고 해서 강대상 앞에 이제 누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눕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 최고의 안식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환자들 앞에서 누우라고. 이분이 너무 아픈데 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그때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믿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막 눈물 흘리듯이 막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그를 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슬 같은 것을 몸에 이렇게 하는데 그 구슬이 온몸을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이 아픈 질병을 그 순간에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만져지던 암덩이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 순간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만났을 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직접 그 한 간증을 들은 눈물로서 막 울면서 한 15분 이상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질병에 관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가져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치유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내 질병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고 아니면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채로 그쵸, 이 질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야. 그래, 치유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처럼 나 일찍 목숨 이제 생명 일찍 아마 주님 나라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봤더니 이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이 질병으로 있다 질병으로 죽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고?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질병은 이거는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또 한 가지 선택은요. 아니, 말씀에서 보니 이미 치유되었고 또 수많은 병든 자리 고침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면 나는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네.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 때 우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간증 드릴까요? 그 대전에 있었던 집회 중에 한 집사님이세요. 갱년기가 됐는데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몸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갱년기가 뭔지. 여자분들은 좀 갱년기가 되니까 이분 얘기로 그래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요. 진짜 이 집안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고 계단을 몇 개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죠? 등산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대요. 그런가요? 하여튼 그 호르몬이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몸이 무겁더래요.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집회에 치유 집회를 하니까 그때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 치유하신다면 나도 치유를 받을 거야. 그리고는 그때 그런 거죠. 목사님, 자, 나와서 아픈 사람들 다 누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간 거죠. 내가 뭐 겉으로는 멀쩡한데 창피하게 어떻게 다. 봐서 봤더니 사람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갈까 말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가서 비집고 누웠대요.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호르몬이 조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세탁기에 들어가서 탈수가 완전히 돼서 건조까지 돼서 나온 것 같아. 깃털처럼 너무 가벼워.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 날아갈 것 같아. 할렐루야. 선택입니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됐어요.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약으로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되었도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알고 그 시간에 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잘 모른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데 가서 성경 알겠다고 배우시면 안 돼요. 예, 그걸 배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결국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복음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하고 뭐 성경을 걔네들 말로 무슨 뭐 찔러 쪼갠다고 하죠. 그거 저보고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율법주의 안으로 아니면은 정말 한 사람에게 좀 종로로 살 수 있을 만큼 저 성경을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기는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이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꼭 붙어 있길 원하십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왜 결혼을 해요?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떨어져 있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으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계실까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교제의 회복입니다. 교제에 대한 회복이에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요.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친밀하게 아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관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제는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교제 어떻게 하나요? 교제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거죠. 대화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변호자가 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한 그분께 대화함을 통해서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성령님과 꾸준하게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고는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제에 관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듣고요,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교회에 있던 예배를 드리는 상태건 그렇지 않은 상태건 그분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의 교제하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선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힘 주시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연합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그분과의 교제가 깨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단절이 된 거예요. 그걸 영적 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이제 죄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서 의의 관계로 회복해 주시는데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교제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주셨다면 그 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제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죄 아래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매일 묵상 나눴듯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바로 우리 영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통해서의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영 안에서의 그분의 말씀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듣고 행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시는 그분과 교제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선택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지금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마음의 자리에 있든 오늘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 시간 충만하도록 임하소서. 임하셔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모든 곳은 이 시간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가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악한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 시간 완전히 그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충만하도록 임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합니다. 예리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 안에 부어줘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인생을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그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